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 11장 제 기억으로는 13절, 14절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하고 자기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마침내는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하게 되고, 그런데 참으로 잔인하게도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라 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얼마나 잔인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사악해지는가. 이 우리아는 분명히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 편지를 절대 뜯어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바로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그 죄를 숨기다 보면 아주 이런 사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는 그 편지를 우리아가 뜯어보지 않았길래 망정이지,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15절에 보게 되면 이 우리아를 아주 싸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맹렬한 싸움 있는 곳에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그래 놓고서 너희들은 슬쩍 뒤로 나가서 우리아만 앞에서 그냥 뻘짓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아가 절대 맹렬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전제가 돼야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 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니까 이런 짓을 하지. 예. 그리고서는 또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은 그 랍바성, 암몬족 속의 랍바성의 용사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아를 딱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요압과 다른 신하들은 싸우는 척만 했을 것이고 아마 제일 열심히 싸우는 것은 우리아가 싸웠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암몬의 랍바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 요압의 부하들과 싸우는데, 이 우리아만, 원래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하다 보니까 누구도 죽었냐. 그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또 누구도 죽었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타겟으로 삼은 것은 우리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금쪽 같은 다윗의 그 신복,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까지 잃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죄를 감추려다 보니까 애꿎은 죄 없는 사람까지 이렇게 죽이는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 하 거기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요. 사무엘 하 우리 지금 11장 16절 7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아도 죽고 죄 없는 이 신복들, 죄 없는 다윗의 신복들도 17절, 물론 우리아도 죄가 없죠. 그리고 죄 없는 다른 신복도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 속에 뭐 정말 원치 않게 이렇게 몇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가까이 가서 용사들이 제일 많은 곳에 거기 가서 싸운다라는 거는 이게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이 그렇게 하래니까 편지 속에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이 편지를 받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욕이 있고 욕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은큼한 이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전쟁에 관한 하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사실 이 요압도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요압으로서는 정말 자기에게는 어떤 정말 지우고 싶은 이 패배의 어떤 이 기록을 자기의 이 전쟁 역사 속에 기록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 이 요압이 이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이거 뭐 다윗의 신복 중에 몇 사람도 죽고 우리아도 죽었으니까 이거 패배나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신을 통해서 19절 사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보고해라. 이러고서는 보고를 하게 되면 네가 그 보고를 딱 마친 후에 혹시 왕이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금쪽 같은 신하를 죽이고 우리아들 죽이고 막 이러면서 막 진노해서 왕이 씩씩거리면 그리고 왕이 또 너희들이 성에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싸우면 질 줄 몰랐느냐? 성 위에서 뭐 화살을 쏠 줄 몰랐느냐? 그러면서 옛날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21절 여룹베셋의 아들, 여기서 이 여룹베셋은 누구냐 하면 여룹바알이에요. 원래는 여룹바알이 누구의 별명이냐 하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별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 바알 신당을 때려 부셔라.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감히 대낮에 할 수 없이 밤에 한 10사람 자기 수종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바알을 때려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시고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든 신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만들어서 바알신을 그냥 아예 제사를 드려버렸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렸던 이런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이 바알신하고 싸웠다 해서 이 기드온이 받은 별명이 여룹바알, 바알과 겨루었다,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이 여룹바알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에, 그것도 사사의 이름에 뒤에 바알하고 들어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후일에 이 여룹바알이라는 말, 바알을 빼고 베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여룹베셋. 그래서 이 여룹베셋은 바로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의 아비멜렉이라고 있었거든요. 기드온의 첩의 자식입니다. 근데 이 첩의 자식이 자기 그 기드온의 그 제대로 된 첩이 아닌 본처에게서 난 소생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요담만 남겨놓고 죽이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막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어떤 망대 앞에 서가지고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하던 차에 어떤 망대 위에 있었던 여인 하나가 에이 나쁜 놈 하고서는 맷돌짝을 아래로 딱 던졌더니 그게 그냥 스트라이크로 그냥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딱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자, 이런 일을, 이 기드온 때 있었던 일이 아마 두고두고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대대손손.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냐?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아가 성 가까이 가고, 자기의 신복들이 성 가까이서 싸우면 거기에서 누가 뭘 집어던지면 그거 맞을 줄을 몰랐단 말이냐? 이러고서는 다윗이 아마 진노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요압이 머리가 좋아요. 벌써 다윗이 무슨 말을 할 거를 다 알아. 그래서 그런데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기를, 그때 다윗에게 가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는 그 종에게 너가 말하기를, 그때 왕이 막 화를 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뭘 요압은 딱 알고 있었냐면, 막 전쟁에서 뭐 사람들, 신복들 죽었다 그러면 막 다윗가 화를 내는데, 햇사람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햇사람 죽었어? 호호호. 이럴 줄 안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이라 그랬는지, 자기가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구나. 아니나 뭐 바세바와 무슨 다윗의 무슨 뭐 연문설이 돌던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요압도 감을 딱 잡고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려는 걸 딱 보면서 벌써 이 다윗이 캥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다 그러면 암만 자기네들이 전쟁에 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통과될 거다라는 것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 요압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요압의 손아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요압이 예상했던 대로 22절에 보면 이 전장의 상황을 보고하는 사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 요압의 모든 일, 전쟁의 상황 일들을 다 고하게 됩니다. 내용인적 23절.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서 막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막 싸우는데 성문 어기까지 미쳤는데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몇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누구도 죽었다? 요압이 시킨 대로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다른 신복이 죽었다라는 건 귀에 들렸을까요? 뭐 10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그건 괜찮아. 우리야가 죽었으면 돼.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를 은폐하다 보면 자기의 죄만 은폐될 수 있다면 누가 죽건 죄 없는 사람이 죽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이렇게 다윗처럼 신앙이 훌륭하고 신앙의 그 신경이 예민하던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었다는 것.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만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참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25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자에게 얘기하기를, 야, 요압이 몇 사람 죽었다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 오히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싶습니까? 요압에게 훈장이 있다면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라. 그리고 뭐 전쟁하다 보면 칼로 싸우는데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전쟁하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겠냐.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죽었으면, 몇 사람 죽었으면 이제부터 잘해라. 이제부터라도 납바성을 열심히 싸워서, 힘써 싸워서 함락시켜라.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이 뭐 잠시 전쟁에 패한 것 같아서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있을지 모르는데 담대하라고 전해라. 사실 뭐 요압이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있을까요? 벌써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전혀 안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여기 이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밧세바를 굳이 우리아의 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구의 처를 빼앗았다? 우리아의 처를 빼앗았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처가, 그래서 바세바를 바세바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남의 부인 빼앗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바세바가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는 호곡이라고 나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호호호호호호호. 좋아서 이제 내 남편 거치장스러운 장애물이 없어졌구나.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사랑받는 부인이 되겠구나. 일종의 중전마마의 위치에 오르게 되겠구나. 호호호호호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아의 장사를 마치자마자라는 얘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저가 누구냐 하면 바세바를 우리아의 처를 궁으로 데려왔다. 아니 장례 치른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남의 부인을 이렇게 즉각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이미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을 행한 뒤에 그만 바세바의 뱃속에 씨가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세바가 다윗에게 그 사실을 고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남편 없는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그동안에 다윗 궁궐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세바거든요. 그러니 이게 뭐 별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니야. 경호원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져. 비서실에도 소문이 퍼져. 이러면서 파다하게 퍼졌는데 뭐 바세바의 배가 쑥쑥 불러온다 그러니 저 애가 누구일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입방아를 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바세바의 이 배불러 오는 거를 빨리 감춰야 돼.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싹 데리고 와서 궁궐에 빨리 데리고 와서 부인을 삼아야 그 다음에 배가 불러도 이것은 다윗이다. 그러면 전혀 하자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장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뭘 삼았냐? 자기의 처를 만들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야말로 이 아들을 깜쪽같이 어떤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정식으로 낳은 아들처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불륜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아이라는 사실을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7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이 다윗의 일련의 모든 은밀하게 진행된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얘기냐면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그 장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묻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밀히 행하면 몰라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다?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은밀한 생각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가 되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 악한 존재가 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윗은 뭐가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만일에 징계치 아니하고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벌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식은 뭐다? 버린 자다. 사생자다. 이러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다윗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처럼 버려진 자요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찍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죠.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맺은 언약을 절대 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언정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바세바를 데려왔고 바세바가 부인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사실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감추려고 했던 상황은 임신 초기, 아직 배가 불러오기 전.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은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얼만큼 지났다? 최소한 임신 초기 1, 2개월 때 그 사실을 알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3개월 안에 매듭을 짓고 애를 낳고 또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 1년쯤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요 1년 동안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아, 내가 진짜 완벽하게 이 죄를 덮었구나. 이제 이러면서 뭔가 이제 이 죄는 덮여졌구나 하고 안심했을 수도 있겠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다윗은 신앙이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텐데 찜찜 이런 거 있었겠죠. 근데 한 달 지나도 괜찮고 2달 지나도 괜찮고 석 달 지나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둔감해지고 내가 그런 죄를 졌었나? 기억도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던 차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렇게 다윗은 그 죄 지은 기억이 흐릿해져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이 죄 짓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한 이렇게 1년쯤 지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이제나 저제나 회개할까? 너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텐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6달 지나 도무지 회개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하니까 요거 봐라. 요거 안 되겠네. 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래도 다윗이 왕 아닙니까? 암만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데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이 남의 부인 뺏은 나쁜 놈아 이러고서는 이렇게 욕을 하면은 그 목숨 보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그래도 왕인데 최고 권력을 가진 자인데 이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안 되지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냥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말을 돌려서 비유로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인즉 뭐냐?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그냥 딱 한 마리 새끼 암양 한 마리 있는데 그리고 이 암양은 살도 없어. 작고 새끼 암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끼 암양을 갖다가 이 가난한 자는 마치 자식처럼 키우고 먹이고 그리고 또 같이 물도 같이 마시고 잠잘 때도 데리고 자고 마치 이 암양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같이 여겨지는 존재였는데 이 부잣집 양이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단 말이죠. 누가 찾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잣집 사람이 자기네 집에 양도 많은데 그 양을 잡지 않냐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한테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다. 왕한테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진노를 하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를 갚아줘라? 4배를 갚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는 굉장히들 타락해서 로마에게 세금을 요만큼 바치면 될 거를 백성들에게는 막 이렇게 해서 뻥튀겨서 받아가지고 착복을 하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내 재산에 갖고 있는 재산에 4배로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남의 물것을 도적질하거나 사취했으면 이것을 되갚을 때는 몇 배로 갚게 돼 있냐면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얘기를 4배로 갚아야 할지니라라는 얘기를 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러고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21장 37절. 출애굽기 21장 22장 1절.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적질해서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라 라고 돼 있죠.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부자가 그럼 남에게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몇 회를 갚아야 되냐? 양 4개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죄 지은 사람에게 아주 칼같이 율법을 갖다 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남이 죄를 지으면 아주 칼 같은 잣대를 갖다가 대고서는 나쁜 놈 이러고 지가 죄를 지으면 쓱 덮고 가고 은폐하고 자기는 괜찮은 척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더 지 죄를 은폐하고 자기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남의 죄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갖다 대고 뭐 그냥 그 나쁜 놈을 만들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아니겠는가. 국회의원들
또는 뭐 검찰들 이런 사람들 탈탈 우리 지금 뭐 그 대통령 그 죄 털듯이 특검 조사하고 또 청문회하고 또 뭐 재판하고 이중삼중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털털 털려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의로운 척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남을 이렇게 탈탈 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상대방을 완전히, 정말,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딱 그 격이다.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놈은 4배나 갚아야 할지니라.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뭐 할지라? 우리 5절에 보면, 죽을지라. 자, 남의 양을 빼앗아서 취한 사람도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남의 금쪽 같은 아내를 빼앗았으면, 이 인간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지. 양을 빼앗았어도 죽는데, 그잖아요? 예. 근데 지 죄는 지금 감추어져 있으니까 나는, 아니, 그놈이 죽어야 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면 나는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될 놈이다. 이러고 나와야 될 사람이 그놈은 죽어야 될지니라. 4배나 갚아야 될지니라. 자기는. 쓱 아주 시침에 뚝 따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니, 예? 아주 얼마나 간사한 겁니까?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마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만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그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양새끼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랬더니 이 나단이 볼 때 속으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나단이라면 에이 가증스러운 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에게 가증스러운 놈, 저 같으면 그럴 텐데. 그냥 나단은 그래도 선지자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뭐 이러고 또또또 나오는데 요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그 목동과 같은 아주 정말 천한 신분에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했는데 그리고 그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줬는데 그리고 이 사울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8절에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 얘기는 뭐 사울의 부인들을 다윗이 취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왕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왕이 거느리던 여자들을 다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인까지 물려받느냐.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 아버지 왕이 주는 늙은 상궁들도 그 다음 왕의 신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사울에게는 부인이 이렇게 다윗처럼 많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딱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처고 하나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첩은 훗날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 있죠. 아브넬이라고. 이 아브넬이 리스바라고 하는 그 첩을 빼앗아서 부인 삼았던 거 아시죠? 바로 그 첩하고 그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둘을 다윗이 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모든 왕권, 권세 가졌던 것을 누가 다 취했다? 다윗이 취하게 되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해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실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 우리 보시게 되면 무시무시한 것이 뭐냐면, 일단,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맏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이 다윗의 어떤 그수랑 달메의 아들이 압살롬이고 그 여동생이 다말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 암논이라는 자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압살롬이가 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또 압살롬이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집안에 반역, 살인, 강간, 막 이런 일들이 줄줄이 다윗의 집에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얘기는 심지어는 멀게는 어디까지도 적용되는 거냐면, 우리가 다윗의 집,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 바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질 않아. 즉 다윗의 집 하면은 작게는 다윗의 왕실을 얘기하는 거지만 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투쟁의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고 서로 그냥 동족상잔의 전쟁을 하게 되는 모든 책임을 일단 이 사무엘서에서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 다윗 때서부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역사가 비극적인 역사로 전개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역사 대대로 그렇게 평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정치나 중요한 결정이나 나라의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무슨 결정이든지 또는 정책이든지 이런 걸 잘해야지.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의 역사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또 오늘날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겠죠. 사심 없이 법대로 정직하게 판결을 해야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불명예가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또 그 사울에게 가졌던 모든 것도 주었는데,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그리고 유다 족속들을 다 너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만일에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9절,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선과 악, 이것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 세상하고 선악의 구분법은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이 해라 하면은 그걸 하면 선.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마는 게 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최소한요 다윗이 십계명에 몇 가지를 어겼냐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참 여러 가지 죄 많이 졌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죄 많이 졌단 말이죠. 근데 다 그것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 악을 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베풀어줬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야말로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지 말라는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느냐. 그리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네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의 칼을 빌어서 남의 손을 빌어서 코 풀듯이 남의 칼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은큼하고 괴율스럽게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아서 내 철을 삼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네가 나를 업신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잡았은즉. 자, 여기서도 바세바라고 나오지 않냐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우리아의 처.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부인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 재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강간, 살인, 반역 이런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줄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끔찍한 것은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처들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런 첩들을 시녀들을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에게 다윗의 첩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가 다윗의 이 부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백주에, 대낮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맺는 아주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또 아까 했던 말씀하고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행했다? 은밀히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징계할 때 어떻게 하겠다? 백주에 하겠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은밀하게 감춥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들추어내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도록 우리의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들추시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다윗의 죄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치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아주 훤한 대낮에 펼쳐지는 일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에 13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아주 회개의 말이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우리아에게 범죄했다. 내가 백성을 속였다. 내가 내 자신을 속였구나. 이런 식의 죄의 회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지은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죄한 거다? 여호와께. 그러니까는 다윗의 선악의 개념은 분명한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는 게 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악인데 지금 다윗이 행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다 악했단 말이죠. 하지 말란 거를 다 했으니까. 고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아에게 범한 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대한 범죄일 수도 있고 양심에 대한 죄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에게 대한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와께 대한 죄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 이 부분이 누구와 다른 거냐 하면은 사울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나이다 해놓고서는 범하였노라 다음에 뒤에 군말이 달린다 안 달린다? 안 달린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이시여 나와 함께 가시어서 장로들 앞에서 나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옵소서. 이러고서 무슨 또 다른 게 그렇게 많아. 내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그 잘못을 한 것은 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내가 갖고 온 것이지 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갖다가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경감시켜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다윗은 아주 심플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마 이것이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당신이 죄를 자백했으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리라.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다. 왜 다윗이 죽었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살인. 우리 옛날에 이 고대에 보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해요. 다윗이 사람을 죽였으면 다윗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될 자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의 장면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냐 하면은 사무엘하란다. 시편 51편입니다.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 사무엘하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게 회개 전부 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시편 51편에 보시면 거기 표제가 나와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한 1년쯤 있다가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이죠. 동침을 해서 애를 가졌고 애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남짓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했으니까 여호와께 범죄를 했으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10절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이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자기가 본질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51장 51편 5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다? 죄악 중에서 출세했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야. 전적인 부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정결해질 수가 없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슬초, 이 우슬초는 보통 뭐 하는 거냐면 이 제사장들이 피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그럴 때 우슬초를 사용을 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 문제가 깨끗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깨끗해진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다윗은 원래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시커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다음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사울도 죄 지은 다음에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사울의 두려움은 뭐냐? 죄를 지은 다음에 백성들이 나한테서 지지를 철회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 왕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웠는데 다윗의 두려움은 이 사울의 두려움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가 두렵냐? 11절. 백성이 지지를 철회하는 거, 자기의 왕권이 약해지는 거, 이런 건 하나도 겁 안 나. 그런데 다윗에게 겁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돈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백성의 지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이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신 떠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하나님 나랑 함께 안 계셔도 괜찮은데요. 내가 은행에 넣은 돈 없어지지만 않게 해주시고요. 집 그대로 있게 해주시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그리고 또 성신이 떠나가도 됩니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 이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다윗은 뭘 알았냐? 우리 보시게 되면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이 제사는 소로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냐면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 우리에게 보게 되면 사무엘상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 동물로 우리 드리는 제사보다 나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순종 있죠? 또 지금 우리 시편 51편에 보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짐승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보다 나은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야. 오케이. 그러면 제사보다 나은 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상한 심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순종하고 상한 심령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 둘은 다 제사보다 나은 것들인데 그럼 이 둘끼리 순종하고 상한 심령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순종.
뭐 찍어도 그냥 팍팍 맞으시네, 그냥. 그게 정답 맞아요. 순종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8장 4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장 47절 맞을 거예요. 46 아니면 47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8장 46인가 47절. 찾으셨어요? 거기 나오나요? 열왕기상 8장 46, 47절에 보시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몇 절이죠? 46절입니까? 46절이래요. 46절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는 다 범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고 상한 심령이 분명히 제사보다 좋은 건 확실한데 문제는 100% 순종하는 거는 우리에게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상한 심령, 제사보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게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보다 더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뭘 받으신 거냐면 상한 심령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죄를 가만 살펴보면 정말 파렴치한 죄들이 많잖아요. 음란의 죄, 그 다음에 권력 남용,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증거 조작, 증거 인멸, 아무튼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나는 이런 죄 안 졌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마음에 합한 자지. 이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 그렇게 짓고서도 좌우당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냐? 사울의 죄는 참 고상한 죄예요. 금식의 죄, 또 예배 먼저 드린 죄,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 준비해 온 죄. 사울의 죄가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예배 먼저 드린 죄, 전쟁할 때 승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금식 선포한 죄. 또 하나는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짐승 좋은 게 있어서 거기서 죽이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 준비한 죄. 그러니까 다 이 사울의 죄는 거룩한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의 죄는 어떠냐? 그야말로 어떤 시정 잡배가 짓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윗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죄를 지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합해서 버림받았고, 다윗은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뭘 보셨냐? 다윗의 상한 심령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스배송에도 보면 이런 가스배송에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희리이다. 이러면서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메어 달리는 이 상한 심령. 이거를 하나님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귀히 여기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사 의로우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비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